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유익되게 혹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것을 판단하거나 또 해석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참 이 사람 아전인수격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 내용인즉슨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초막절 절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초막절에 오셔서 그 초막절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 목마른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게로 와라 라고 하면서 초청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초청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작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소위 그 사람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했던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 직접적으로 혹시 이 사람 행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니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으나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네 번째 반응을 보였던 무리들,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지만은 그를 붙잡을 수 없었던 그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겨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이번 초막절 절기에 있어서 최고의 이슈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많은 표적의 역사를 행하니까 도대체 이번 이 초막절기에 저 사람이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저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의 그 입방하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관심이 되어지는 것, 이게 누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왜? 자기들의 백성들 가운데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 시골 촌뜨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배 아파서 소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누구를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붙잡아 오라라고 그들이 시켰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문화에 혹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한 영역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국가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기억나실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 우리의 나라의 어떤 국회와 같은 그런 권력자들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주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출신들, 또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서기관들, 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주가 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또한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당국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국자들이 뭐예요? 국가의 어떤 녹을 먹고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당국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국자들에게는 막강한 권력,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하는 소위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또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원들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그 경비원들을 시켜서 누구를 붙잡아라 했던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45절 본문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45절을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여기서 아랫사람들은 경비병들이라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아랫사람 그 경비병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 예수를 붙잡으면은 이를 어떻게 요리할까? 이를 어떻게 감옥에 가둘까? 혹은 이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연구하고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 그냥 빈손으로 왔던 거예요. 예수를 붙잡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예수 집을 붙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입니다. 경비병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4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런 간증을 혹자들을 통하여서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여러분 안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들어보셨죠?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 인터넷에 제 이렇게 설교를 옮길 때 이렇게 굉장히 좀 반대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간히 있어요. 근데 이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읽냐면 바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만이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이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대적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그 성경의 감화를 받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간혹가다 그렇게 간증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 경비대원들,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그 아랫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강론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체포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이 설교만 끝나봐라.
저 강단에서 내려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이를 체포하겠다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저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소위 매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설교의 말씀을 들어봤지만은 이렇게 탁월한 은혜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그들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은혜로운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체포할 수가 있느냐? 자기 자신들의 그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대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앞에 이 아랫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왔던 거죠. 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심심찮게 많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많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그 붙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당장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절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세 앞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러한 모습들은 영의 세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귀신은 뭐같이 한다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도 영적 존재지만은 귀신도 영의 세계에 있어서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진짜로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이러면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를 멸하러 온 저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진짜 알아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의 그 영적 권세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참 귀신같이 알아봤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오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러 왔지만은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왔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오히려 매료되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보는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권세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보냈던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 우리는 목사들을 일컬어서 소위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죠.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는 소위 영적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그 영적 지도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영에 밝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그들의 영의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심지어 이 경비대원들까지도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편에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런 사람들도 이런 역사,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데, 소위 종교 지도자리라고 백성들로 추앙받고 존경받고 역임받고 있는 이 대선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붙잡으려 하고 있는 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경비병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약하자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설명할 텐데, 이 세 가지를 이들이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왜 체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율법을 들면서 소위 자신들의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그 체포하지 못했던 이 성전 경비병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했어요. 미혹되었느냐. 이런 미혹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잘못 들어서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실상은 미혹이에요. 성경의 원문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미혹되었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갔잖아요. 광야 40년의 그 길을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따라오라.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그게 다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풍요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나요? 나중에 우리가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대 라고 하는 미혹이잖아요. 미혹이잖아요. 그 미혹에 빠져서 다른 길을 걷고 말았던 거예요. 다른 길을 걷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이제까지 이 성전 경비병들은 누구와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갔어요? 오늘 그들을 체포하라고 보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들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더니 미혹되어서 너희들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너희들도 예수에게 빠졌느냐? 지금 그 말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지금 누가 미혹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미혹됐잖아요. 자기들이 미혹돼서 자기들이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유익하게, 자기의 이롭게 그걸 해석하면서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가 되십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당국자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회에는 계급이 없죠. 계급이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또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유대 그 종교 사회에 있어서 바리새인이나 당국자, 즉 사내들인 공회원, 이런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일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무리들이었잖아요. 또 지식인들이었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잘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런 예가 합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같이 무명한 사람이 저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아요. 그쵸? 인정하시네. 귓등으로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소위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면은 어때요? 훅 가죠? 야,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대. 그럼 우리가 다 그냥 믿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겨울철인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어떤 광고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독감에 걸렸어도 이 약 한 포만 먹으면 하루 만에 뚝 감기가 끊어집니다. 아무리 광고하고 제가 TV에 나와서 말을 해도 진짜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근데 진짜로 소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아이돌 세대들이라든가 또 유명한 영화배우 장동건이라든가, 장동건밖에 몰라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광고에 나와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거 한 번 먹었는데 한 번 먹고 감기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광고했다면은 누구 말에도 호소력이 있어요. 지금 유명세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진실되고 거짓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런 유명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지식인들,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했던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당국자리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자가 없다라고 있는데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3장쯤 4장쯤 된 것 같아요. 밤에 가만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고 또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명백하게.
참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3장이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로 밝혀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믿는 자가 없다라고 역시 거짓 증언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역시 지금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죠. 세 번째, 역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난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 율법사,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위 정규, 율법 정규 과정인 이런 학교가 있었어요. 이 율법 학교. 그래서 그 율법 학교를 졸업해야만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소위 라이센스가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까지 지금 그들을 지금 절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를 가리키며 사는 말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율법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그 율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의 의도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자기들은 그 정통 율법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깎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지금 이 말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경비대원들에게죠? 왜?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체포하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매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마음이 누구에게 지금 쏠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의도는 지금 그 경비대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했던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는 그 마음을 자신들에게 다시금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저에게 이런 전화를 왔어요.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도시를 벗어나서 교회가 너무 멀기 때문에 목사님께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너무 멀리 이사가서 좀 다니기 힘들어서 교회를 좀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 굉장히 역정을 내시면서 자기가 엄청난 저주를 퍼붓다는 거예요. 너 교회 떠나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 떠나십시오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란 말은 안 했습니다. 당장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다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저주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것이 저주지만은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를 단지 옮기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저주를, 그것도 성경과 상관없는 저주를 뽑았다면은 그러한 교회 속에 더 이상 있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 그 교회를 오히려 떠나라 라고 제가 오히려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저주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랑하고 축복할 권리는 있지만은 누가 누구에게 저주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왜 너는 우리 교회를 떠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어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한 성도가 있음을 통하여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 어떤 유익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거죠. 오늘 종교 지도자들,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이끌릴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였던 것이죠. 참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던 우리가 세례 요한, 참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존경이 절로 갑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그렇잖아요. 그 맞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그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되겠다. 그런 선포가 얼마나 옳은 선포였고 합당한 선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조금 씁쓸한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본문 50절에서 5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그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우리가 체포하러 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를 본다면은 실상은 그 사람을 지금 심판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이 분명한 죄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건 심판의 행위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지금 소위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너희들 잘못되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율법에 의거,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 하는데 니고데모도 그 율법을 들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모습이 과연 율법에 비춰보았을 때 옳은 행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신명기에 의하면은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이 필요 있어요. 첫 번째, 그 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사자를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 사람을 직접 불러서 해명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정말로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잘못된 오류인지, 그래서 그 당사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해명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의 행위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 법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증언이잖아요. 증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그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재판관이 재판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율법이 명한 바예요. 근데 지금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냈잖아요. 지금 심판하는 그 행위인데 예수가 율법을 어겼는지 그 잘못된 건지 해명도 듣지 않고 또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율법의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좀 멋지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니고데모는 같은 부류예요, 다른 부류예요? 같은 부류잖아요. 니고데모도 분명히 아까 말했듯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텐데 분명히 무슨 반기를 들면은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따지면서 너희들은 왜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정신이 충만하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공격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로 어디에서 많이 불렀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도 역시 갈릴리 사람들이 또한 많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너도 그와 같은 한패냐라고 했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지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지역을 통하여서 이들이 지금 소위 편가르기 작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가르기 작전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그 누가 말했듯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역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역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했을까요?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참고 서적을 보았을 때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나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어찌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고 하면서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행하는 모든 말들이 지금 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게 그렇게 지금 율법을 끌어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오류들을 지금 철저하게 버리고 있는 이런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162페이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부터 42절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편견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그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위 영적 맹인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사물이 다 그 색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우리 사님의 얼굴을 보면은 온통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색의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면은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이 모든 편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그 편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우리 안에 올곧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여서 우리 모든 영적인 색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드릴 때 잘못된 우리의 편견 또 잘못된 우리의 모든 신앙 그 모든 색안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가룟 유다도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떠졌다라고 했잖아요. 그 비늘 같은 것이 뭐겠어요? 그 비늘이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볼 수밖에 없었던 색안경이었던 거예요. 편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든 비늘들이 벗겨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잘못된 모든 편견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개혁되고 벗어질 때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마다 영적으로 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